우리의 분주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가장 소중한 것을 기억하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수많은 약속과 기념일을 챙기지만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어루만지는 단 하나의 기억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심에 있는 한 가지 예식, 바로 주님의 마지막 저녁 식사에 대한 이야기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짧은 말씀 속에 담긴 깊고도 순수한 의미를 함께 나누는 이 시간이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혜의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동참이 저희가 귀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는 여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나누시던 그 밤, 그분의 명령은 놀랍도록 단순했습니다. 이것을 행하라. 그분은 빵을 들어 감사 기도를 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포도주가 담긴 잔을 드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복잡한 의식도, 화려한 예복도, 거창한 제단도 없었습니다. 그저 유월절 음식을 나누던 소박한 식탁 위에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한 마지막 식사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희생 제사도 신비로운 의식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경건한 마음으로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의미 깊은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인류의 역사는 이 단순한 기념의 행위를 얼마나 복잡하고 화려하게 바꾸어 놓았는지 모릅니다. 소박한 식탁은 어느새 대리석 제단으로 변했고 단순한 식사는 수많은 순서와 규칙으로 가득 찬 장엄한 예식으로 둔갑했습니다. 사람들은 빵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만으로는 충분히 거룩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갖 종류의 규칙과 제도를 덧붙였습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가 오늘날 로마 가톨릭의 미사에 참석한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사제가 제단을 향해 무릎을 꿇고 이리저리 움직이며 성체를 들어 올리고 내리는 수많은 동작들을 보며 바울은 베드로의 소매를 잡아당기며 이렇게 말했을지 모릅니다. 베드로 형제여, 우리 주님께서는 결코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셨네. 그러면 베드로도 예루살렘의 다락방을 떠올리며 대답했을 겁니다. 바울 형제여, 정말 그렇구려. 우리가 주님과 함께 빵을 떼던 그 밤과는 너무나도 다르네. 초대 교회 성도들은 함께 모여 빵을 떼며 주님을 기억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과 신앙이 굳건히 서야 할 곳은 바로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는 그분의 단순한 말씀입니다. 더하지도 빼지도 않은 바로 그 모습 그대로 말입니다. 우리는 야른 밀병이 아닌 실제 빵을 사용합니다. 화학적으로 만들어진 혼합물이 아닌 포도나무의 열매인 포도주를 잔에 담습니다. 그리고 그 잔은 특정 계층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나눕니다. 우리는 빵을 숭배의 대상으로 높이 들어 올리지 않고 그것을 떼어 먹습니다. 주님과 제자들은 제단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식탁에 둘러앉아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것은 희생 제사가 아니라 축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예식을 행할 때 또 한 가지 깊이 새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목적입니다. 우리는 예식을 행하는가? 바로 그분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피 없는 희생 제사를 드리기 위해 이것을 행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나의 죽음을 영원히 반복하기 위해 이것을 행하라 고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런 생각이야말로
그분의 거룩한 희생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시며 당신의 구원 사역을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의 제사가 불완전했기에 반복해서 드려져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 누구도 스스로를 사제라 부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희생을 계속하거나 반복하거나 완성할 수 없습니다. 그분의 희생은 이미 완전하며 우리는 다만 그것을 기억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식에 참여할 때 무릎을 꿇는 자세를 취하지 않습니다. 물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은 언제나 옳고 마땅한 일입니다. 하지만 성찬식에서 무릎을 꿇는 행위는 자칫빵과 포도주 자체를 숭배하는 미신적인 태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념의 상징물에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징이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께 감사해야 합니다. 이 예식은 엄숙한 의식이기에 앞서 기쁨의 축제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유명한 그림 최후의 만찬을 보십시오. 그 그림 속에서 사도들은 모두 식탁에 편안히 앉아 있습니다. 바로 그 모습이 성찬식의 본질에 더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억의 축제는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이 말씀은 날카로운 양날의 검과 같이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주님을 알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을 전혀 알지 못한다면 그를 기억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님과의 개인적인 만남과 사귐이 없는 사람은 이 성찬의 자리에 나아올 수 없습니다. 이 예식은 구원을 주는 마법적인 의식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기 위해 모이는 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구원받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혹시라도 임종 직전에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것이 자신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깊은 착각입니다. 구원은 빵과 포도주를 삼키는 육체적 행위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며 거듭남은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믿음이 없다면 주님의 몸을 분별할 수 없으며 축복이 아닌 심판을 먹고 마시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각 사람은 주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 자신을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셔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한다면 기억의 상징에서 손을 떼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주님을 알지 못한다면 마지막 날에 그분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외부적인 종교 행위에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주님을 알고 있다면 그분께서 당신의 삶에 나타나 보이셨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은 그분을 바라보았고 신뢰했으며 그분으로 인해 살아왔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모든 구원이시며 모든 기쁨이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당신은 이 축제의 자리로 나아와 그분을 기억하여 이것을 행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의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첫째, 우리는 구원자이신 그분을 감사함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모든 소망은 오직 성육신하신 하나님, 가장 높으신 이의 아들이시며 동시에 마리아의 아들이신 당신께 있습니다. 당신의 사랑, 당신의 삶, 당신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당신의 능력이 바로 내 소망의 기둥입니다. 우리가 마시는 은혜의 강물은 달콤하지만 그 근원이신 주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었음을 영원히 노래하되
그 치유가 그분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말미암았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시관 쓰신 이마와 피로 얼룩진 눈, 그분의 고통을 기억하며 가장 깊은 감사로 그분을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 우리는 살아있는 본복이시며 우리의 주인이신 그분을 깊은 경외심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의 피로 시듬받은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의 뜻이 아닌 우리를 구속하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분의 삶은 우리에게 살아있는 율법의 본보기입니다. 우리가 아플 때에는 그분의 인내를 기억하고 박해받을 때에는 그분의 온유함을 기억하십시오. 거룩한 사역을 감당할 때에는 그분의 불타는 열정을, 고독의 시간에는 그분의 한밤중 기도를 기억하십시오. 그분을 기억함으로 그분을 닮아가고 우리 자신이 그분의 살아있는 기념비가 되어야 합니다. 셋째, 우리는 우리의 힘이신 그분을 확신 가운데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이 세상에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결코 외롭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기억한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이 강할 때 그 힘이 그분에게서 왔음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약할 때 그분이 필요한 도움을 주실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제 손바닥에 주님의 형상을 새겨 그분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게 하시고 제 눈동자에 그분의 모습을 그려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보지 않게 하소서. 제 심장에 그분의 이름이 새겨져 제 삶의 모든 박동이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는 음악이 되게 하소서. 넷째, 우리는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를 대표하시는 그분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는 자 여러분, 바로 이 순간 천국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우리의 선구자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으로 영원한 영광을 차지하셨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우리는 죽은 그리스도나 아기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승천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다섯째, 우리는 곧 다시 오실 그분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쩌면 이 말씀이 울려 퍼지는 이 순간 하늘의 나팔 소리가 모든 세상의 소리를 잠재울지도 모릅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그날이 언제일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분의 오심은 우리 성도들의 영광이 드러나는 날이며 우리의 상급이 주어지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쉽게 그분을 잊어버리는지요. 처음 구원의 감격을 맛보았을 때 우리가 그분을 잊을 수 있으리라고 상상이나 했습니까? 아기가 그 어미를 잊고 신랑이 그 신부를 외면할지라도 나는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리라 다짐했지만 우리의 삶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마치 우리를 돌보시는 목자도 보혈로 우리를 사신 구원자도 없는 것처럼 절망하고 걱정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이 성찬식을 제정하신 이유입니다. 우리의 배반하기 쉬운 기억력 때문입니다. 이 예식은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드럽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주님께서 우리의 기억을 돕기 위해 정하신 이 방법은 그 자체로 매우 놀랍습니다. 바로 받음을 통해서입니다. 이 식탁에 나아올 때 우리는 빵이나 포도주를 가져올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오직 먹고 마시는 것, 즉 받는 것뿐입니다. 주님을 기억하고 싶을 때마다 내가 주님을 위해 무언가를 드려야겠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분이 당신을 위해 무언가를 하시도록 하십시오. 구원의 잔을 받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님, 제가 원하는 만큼 주님을 사랑할 수 없지만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지금 제 마음에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소서. 주님, 제가 마땅히 해야 할 만큼 주님을 섬길 수 없지만 제 발을 씻기시는 종이 되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와서 받으십시오. 아무것도 가지고 올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당신의 굶주림과 목마름만 가져오십시오.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이 빵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기억의 식탁으로 나아오는 우리의 마음가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저는 저 자리에 함께할 수 없습니다. 저기에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앉아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식탁이 우리가 서로를 판단하는 심판석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완전한 교회를 찾을 때까지 기다린다면 우리는 천국에 가기 전까지는 결코 교회에 속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완전한 교회를 찾는다 해도 당신이 합류하는 순간 그 교회는 더 이상 완전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물론 공동체의 거룩함을 지키는 것은 중요합니다. 만약 명백한 죄악이 있다면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알려 지혜롭게 처리하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주 예수님을 기억하는 이 시간에 다른 사람의 허물을 판단하는 것은 얼마나 부적절한 일입니까? 저 역시 모든 면에서 동의하지 못하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기억하기 원한다면 저는 기꺼이 그와 함께할 것입니다. 그 거룩한 이름은 제게 너무나도 달콤하기에 저는 가장 가난하고 비천하며 불완전한 사람과도 함께 예수님을 기억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보는 것이 오히려 제가 예수님을 더 잘 기억하도록 돕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실수투성이이며 연약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사랑하셨고 당신의 피로 사셨습니다. 당신과 나의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피로 구속받은 수많은 성도들의 그리스도이신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의 시야는 얼마나 넓어지는지요. 만약 당신의 자녀가 아버지의 생신날에 집에 가지 않겠어요. 형이 제대로 행동할 때까지는요. 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버지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아들아, 그것이 내가 나를 기억하지 않아도 될 이유가 되느냐? 형의 잘못이 어찌 나의 책임이란 말이냐? 잔치에 와서 나를 생각해 주렴. 이와 같이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만약 다른 사람에 대한 분노나 불편한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덮어두지 말고 해결하십시오. 그 모든 추한 감정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믿는 자들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식탁으로 나아오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님을 기억하는 가운데 당신의 주님을 더 깊이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기에 이 기억의 자리에 참여할 수 없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밤 집으로 돌아가 그분을 찾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당신이 그분을 찾는다면 그분은 반드시 당신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실 것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를 향한 작은 불꽃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그분은 당신을 향한 뜨거운 용광로 같은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의 무한하신 자비가 이 성찬식을 통해 주님의 백성들에게 넘치도록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기억하라 명하신 그분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